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네, 유라이로 지금 돌아왔는데요. 네,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하느라 제가 이제 지난주에 거의 이제 성경 읽기를 못했죠. 어, 가서 하려고 해봤는데, 이게 좀 마음이 이게 좀 수련회에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핑계를 대고 네, 그렇게 못했는데, 네, 저희 또 이제 다시 새롭게 성경 읽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제 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혹시 앞부분의 내용을 좀 기억하지 못하시면은, 네, 오늘 3장 읽을 차례인데, 1장, 2장은 네, 유라에게 이제 잼튜브 가셔서 네, 다시 돌아보시고 그렇게 오시면은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이제 유라익 성경 함께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물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에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한쪽 손이 말랐대요. 그러니까 손이 뭐 중풍병 등으로, 그러니까 병으로 해서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원래는 생산 활동, 노동 활동이 금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이 안식일에 저 병자를 고치고 있는가 해서 주시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오히려 그 사람을 한 가운데로 이제 한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부러 저 감시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대놓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감시하면서 저 안식일에 고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잡아놓고자 하는 것은 율법에 옳게 행하느냐 율법을 틀리게 하느냐 이 부분에 이제 시비를 걸어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생명이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 완악함을 다 아시고 그들을 탄식하시고 화나셔서 또 그들을 자, 손을 내밀어 하고 그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꾸 투집을 잡는데 실패하니까 헤롯 당과 함께 헤롯 당은 뭐냐면 당시에 분봉 왕 헤롯. 그러니까 분봉은 뭐냐면 그 땅을 다스릴 권한을 로마에서 주어서 이제 그 지금 이스라엘의 각 지역을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다스리고 있던 그 헤롯 왕.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따르는 이 헤롯 왕과 그 로마의 간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로마에서도 골칫거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를 따르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1차 사역을 종료하시고 물러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멈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따르고 유대와 베들레헴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는 에돔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이면은 요단강 이제 서편에는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있었고 동편에 이제 이방인의 땅이 있었는데 이 건너편,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까지도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차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냐면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앞으로 밀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우리 이제 할로윈에서 있었던 이태원 그런 참사 같은 그런 일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해서 예수님께서 저 배에 타고 물가에 서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더 만지려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쫓아내려 하십니까?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 영적 사실을 지금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 헤롯 당, 지금 저 유대인들의 기득권층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왜? 예수님이 결국 최종적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자꾸만 이렇게 알려지고 공개되어지고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쫓아오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핍박당하고 그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가서 산에 오르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르심, 그 콜링에 따라서 제자들이 나아온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인 저만 부르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제자임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여러분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을 세우신 후에 함께 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전도하라고 파송했습니다. 뭐죠? 강단에서 말씀 받고 훈련해서 현장으로 파송해서 하는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원,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이러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 있으면 살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있으면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제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다 주셨다는 거 여러분이 믿으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2제자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리고 야고보가 두 명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두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시몬. 시몬도 두 명이죠.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이 유다까지 합쳐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고 또 병자도 치유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드실 정도로, 자, 우리는 그냥 길 가면서 김밥 하나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조차 아낌없이 쓰임을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러 와요. 뭐냐면 사람들이 저 미쳤어, 예수라는 사람 미쳤어 하니까 이 가족들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자라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집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아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제 목사지만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가족들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미쳤다 하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겠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 뒤 모습이 뒤에 나오고요. 저 서기관들, 그리고 이 기득권층, 이 사람이 뭐라 하냐. 그들은 와가지고 저 예수는 바알세불에 지금 신내림을 받았다. 지금 마귀가 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일들은 귀신의 왕이, 그러니까 귀신이 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이교도, 그러니까 무당, 사교의 그런 이제 마술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귀신 씌어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쫓아낸다는 것은 대가리를 박살내는 사단을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잠시 이긴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귀신이 들리게 되죠.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모함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나라가 분쟁하면 집이 분쟁하면,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나라 안에서 스스로 분쟁할 수 없고 집이 분쟁할 수 없고 사단도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면서 분쟁하지 않는다. 동일한 세력의 그 사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집과 나라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명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강한 자를 결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결박한 후에 자기 백성들을 그 집에서 구해낸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죠.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는 그런 죄를 지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지금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자들은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죄를 자복하고 나오면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저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정말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은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막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모함을 하니까 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미쳤다 하니까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내 어미면 내 동생들이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이 모인 이 영적인 공동체가 육신의 가족이랑 상관없이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새생명교회 형제 자매 지체 다 제 새끼들이고 제 가족들이고 제 어머니이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영적인 비밀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은 그 비밀을 얼마나 이해하시고 얼마나 믿어지십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저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두려움에 잡혀 있는 자들은 거기에 속아서 결국에는 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처럼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저 서기관들처럼 내가 머리로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 십자가 부활의 일들을 방해하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또 예수를 어설프게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두려움에 속지 않고 정말 정확한 이 복음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저 마음이 위로받기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내게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나의 현장, 나의 학업, 나의 산업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체력,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는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렘넌트를 먹이고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참된 빛의 경제 응답 누리는 모든 산업인들과 우리 렘넌트들 정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세상의 어머니와 세상의 동생들이 아니고 영적인 우리 가족들, 영적인 지체들로 새생명교회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 인력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전도운동, 성교운동, 이 새생명교회 정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도 듣고도 알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방해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정확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저 세상의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함께 유라이카는 이 시간에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을 나의 현장에 적용해서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그리스도의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전혀 부족함 없도록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렘넌트를 먹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일에 우리 생명교회 모든 산업인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들 정교인이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함께 만나게 하시는 인력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가 정말 육신의 가족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서로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아비요, 우리가 정말 이런 깊은 교제를 나누는 지체로 영적인 공동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교인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성경 읽으며 함께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는 유라익 성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성취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제가 컴백을 했더니 우리 매일매일 들어오시던 분들이 네, 영적인 패턴을 조금 잃으셨나 봅니다. 네, 항상 오시던 분들이 몇 분 안 보셔서 마음이 아프고 또 이렇게 같이 오늘 성경 읽기 해주신 분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 또 한 주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성경 읽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유라익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